들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또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분명한 우리 현실이고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도 약하고요, 마음도 또 영혼도 다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또 무엇에든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상처로 인한 깊은 고통 가운데 잠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그런 사람 있는데요. 그 베스트셀러인 우리 이제 총균쇠라는 그런 책이 번역이 돼가지고 많이들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에서는요, 수천 년의 그 인류 역사를 총과 균과 쇠라는 그 세 가지 키워드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진화론적인 그런 베이스가 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분의 주장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총과 균과 쇠, 이것을 그 인류 역사의 세 키워드로 보는 것은 분명 아주 흥미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먼저 총의 역사라는 거예요. 총의 역사, 이건 전쟁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역사는 곧 전쟁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전쟁은 인류 역사 가운데 변곡점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이 단적으로 말해주는 인간에 대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만큼 인간은 악하다, 악하고 어리석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류 역사는 쇠의 역사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것은 기술 발전을 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끊임없이 기술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환경을 개척하고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설명인데요. 물론 환경을 다 개척할 수도 없고 다 극복하거나 더군다나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류 역사는 균의 역사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균은 질병을 말하는 거죠. 이 역사는 인류가 질병에 부딪혀서 무너지기도 하고 또 때로 그 질병을 거스르기도 하고 하는 것이 역사라는 그 무대 아니겠습니까? 특히 전염병의 팬데믹은 역사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말이죠. 질병은 우리에게 고통의 역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주고요, 아니면은 사람들 간의 어떤 단절이나 마비도 던져주곤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더 많이 그런 점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무엇을 느낍니까? 코로나 시대에 한마디로 인간이 참 무력하다, 참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인간 아닌가, 그런 거죠. 인간이 대단한 일을 다 하는 것처럼 화성에도 간다,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도 무력하고 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넘어지는 그런 존재가 인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 분명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대체 뭘 믿고 저렇게들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소망하며 저리들 살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새삼 듭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상처와 질병에 늘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 망가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 삶의 자리를 보면 안 망가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몸이 안 망가집니까? 몸이면 몸, 또는 마음이면 마음, 정신이면 정신, 안 망가지는 것이 없어요.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안 망가집니까? 안 망가지는 것이 없어요. 안 망가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가 하면은 한순간도 안 망가지는 때가 없어요. 또 그것이 몸이 성한가 하면은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성한가 하면은 또 몸이 상해요. 가정이 좀 평안한가 하면은 직장에서 불쑥 문제가 터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건강하고 온전히 평안한 그런 상태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에게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과연 있었던가? 그렇죠? 우리는 몸이 항상 망가집니다. 몸이 아예 없으면 모를까? 몸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몸이 아예 없으면 모를까? 몸을 가진 인생은 누구나 질병의 고통을 당하면서 인생을 살고 그 고통으로 세월을 빚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종종 우리는 쉽게 병을 이겨내기도 하지만은 또 때로는 병에 딱 붙들려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병원에 가보면은 자기가 아팠어, 아니면은 누가 아파가지고 병문 안으로 병원에 가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때 확 느껴지잖아요. 세상에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기까지 그냥 병상마다 꽉 들어차가지고 아픈 사람 이렇게 많구나. 참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몸은. 근데 몸만 그렇습니까? 마음도 그렇죠. 마음이 아예 없으면 모를까 마음이 있는 한 우리 마음은 항상 아프고 상한 것이 사실입니다. 몸의 질병보다는요, 마음의 질병이 훨씬 많고 중한 거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체험하고 삽니다. 그렇죠?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 마음이 받는 스트레스와 그 중압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마음이 받는 그런 스트레스, 중압감, 그 틈을 비집고 마음의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바이러스가 우리 내면 가운데 심는 그런 질병들, 우울감, 그리고 낙심, 무력감, 절망, 열등감, 분노 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마음에 꽉 들어차고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이 그것이 내 인생을 쥐고 이끌고 갑니다. 참 그런 경우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요, 정말 그냥 내가 정말 너무 쓸모없는 존재 아니야? 그렇게 푸념할 때가 참 있는가 하면은요, 시편 기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열등감에 사로잡혔는지 나는 벌레라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때로 우울감이 가득해 가지고요, 마음이 그냥 어두우니까 다 어두워. 세상이 어둡고 자기 상황이 다 어두운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그냥 우울감에 사로잡힌 그 사람에게 등을 도닥이면서 힘내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힘이 납니까? 그러면 힘이 난다면 우울감에 사로잡히는 사람 아무도 없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때로 그런가 하면 무력감이라는 것이 우리 감정에 아주 지배적인 감정이 탁 돼가지고 우리 삶을 그냥 가득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쉽게 낙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데 같은 일을 만나도 그냥 무력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쉽게 낙심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모든 게 싫고 원망스럽고 또 그로 인한 분노가 왠지 모를 분노가 우리 가운데 치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뭔가에 자꾸 쫓기는 불안이 우리에게 있거나 아니면은 이 참 경쟁 사회 아니겠어요? 치열하게 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잘해야지, 더 잘해야 되잖아, 잘해야지, 그런 강박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온통 시달릴 때가 참 많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마음의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 우리는 늘상 그런 마음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뭘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의 치유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 없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말해줘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고백하는 바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려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문제가 많죠. 우리 기복신앙 안에서 그냥 때마다 그냥 치유신앙, 이거 문제가 분명 있는 건 맞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병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선언되는 것이 복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을 주셨단 말이죠. 주님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상한 것을 고치시고 어그러진 것, 망가진 것, 상처난 것, 문제 생긴 것, 그런 거 다듬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절망을 몰아내시고 소망을 주시고 슬픔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쁨으로 차오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은 치유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주님이 가져오신 복음은 바로 치유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특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대부분 어떤 기적일까요? 치유의 기적입니다. 기복신앙, 치유신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지만은 목욕물 던지려다 아이까지 던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치유와 복에 대해서 등한히 하면은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를 베푸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만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복음서를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서를 무엇이 보입니까? 곳곳에 치유의 기적이 보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장면들이고 그런 내용들이지만 어떤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가시는 곳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상한 것이 고침을 받고 어그러진 것, 문제 생긴 것이 나음을 입고 일어서는 그런 역사들이 가는 곳마다 펼쳐지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이 가져오신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한마디로 치유의 복음이다. 복음은 치유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름만 되면 다 아실 만한 유명한 한 그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된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17살 때 폐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폐가 막 완전히 벌집처럼 그냥 막 숭숭 막 구멍이 뚫려가지고 다 망가졌어. 의사가 포기하면서 하는 말이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편안히 쉬라고. 이제 의사의 사망 선고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 듣고 17살. 그래서 온 몸에서 막 아우성을 치는데 난 살고 싶다. 그 아우성을 치는데 그런데 뭐 도리가 있습니까? 완전히 절망에 사로잡혀가지고 판잣집에 온기도 없는 냉돌에 누워가지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절망감에 사로잡혔어. 내일이 없다. 나한테 불과 17살인데 내일이 없다라는 그런 끔찍한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대대로 그 불교 집안이었어요. 불교를 믿는 불교 집안이라 우리가 작정 기도하듯이 그 이분은 이제 작정 뭘 했냐, 연부를 했습니다. 작정 연부를 한 달 동안 작정 연부를 하는데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피는 입으로 더 계속해서 쏟고 기운을 잃어가고 점점 죽음이 다가오는 거 느껴집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동네 이제 선배 누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선배 누나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제 얘기를 들은 거죠. 자기 어린이 이제 뭐 참 나이 얼마 안 된 이제 동네 후배 동생인데 안타깝게 그렇게 참 죽음과 이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이제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위중한 상황이라 하니까 딱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네가 이제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하지 않겠느냐. 얼마나 억울하고 딱하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 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고 또 다음 날 오고 계속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화를 내면서 선배, 누나, 여기 이 방에 말이지 그냥 내 폐병균으로 가득한데 말이지. 병 옮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날도 오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분이 생각하기를 그 어린 시절에 예수에 미치면 저렇게 되나 보다 뭐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또 계속 와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피가 섞인 그런 침을 이제 막 뱉으면서 나가라고,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죠.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형제가 폐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안 이후로부터는 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내 마음에 그냥 가득 차가지고 그때 이후로부터는 밥을 먹어도 목에 넘어가지 않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면서. 그러니까 감동이 와서 마음이 동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뭐 내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내 앞에서 이게 날 불쌍히 여기면서 이 가족보다 나를 더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을 열고 내가 믿겠다고, 그러니까 누나 때문에 예수 믿어주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기뻐 뛰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두 손을 꼭 붙잡고 성경을 주고 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 시절에는 이렇게 영접 기도를 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뭐 그런 법을 잘 몰랐던 거죠. 그 시절에는. 그래서 그냥 이제 성경을 주고 여기서부터 읽으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 갔습니다. 보니까 이제 성경은, 불경은 늘 봤어도 성경은 처음 보는 거예요. 읽어도 뭔 말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아파서 누운 김에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너무도 분명한 한 사실,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사실, 그건 뭐냐? 불교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거 하나는 분명히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불교는 원래 생로병사 같은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뭐 마음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깨닫고 성불하라, 부처가 되라. 그게 불교예요. 불교는 이분이 생각하기에 그건 체념의 종교였던 거예요. 체념의 종교. 아무 도움이 안 돼. 아파 누워있는 죽음을 기다리는 이 환자에게 어떤 아무런 소망의 빛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너무도 분명하게 다른 사실이 있는데, 복음서에 예수님이 무슨 철학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종교를 가르치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귀신 내어 쫓아주시고, 예수님이 죄 가득한 사람이 있으면 죄 용서해 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 만난 사람이 있으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오병이 통해서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환자라는 환자, 온갖 환자 다 오는데 다 마다하지 않고 다 고쳐주시고. 여러분 그게 복음서 내용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 순간 그래, 내가 종교를 믿을 게 아니다.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기록된 이 예수님, 이런 하나님이 바로 내가 붙들 뿐이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문제 가까이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있다. 여기에 답이 있다. 그러고 예수 믿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그 동기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맞죠. 그렇고 말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늘 같은 눈으로 복음서를 봐야 할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모두 104개가 되거든요. 복음서에. 거기 치유의 기적, 마귀를 물리치시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 그리고 주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까지 그 104개의 기적 가운데 단연 많이 나오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기적이 무엇이냐? 치유의 기적입니다. 고치시는 기적. 그게 48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 치유의 기적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중심 기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 상한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심으로 그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라고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펼쳐 보여주셨다, 그거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증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소개하고 계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라.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죠. 저는 최근에 복음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참 골백번도 더 읽고 묵상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동안 내가 참 얼마나 그저 막연하게 그냥 복음서를 읽지 않았나. 그저 그냥 교리적인 시선으로 말씀을 읽고 그냥 어렴풋이 내가 말씀을 대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여기 생명이 담겨 있고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여기 다 담겨 있는데, 그런데 내가 너무 막연하고 어렴풋이 말씀을 대해왔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정말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천국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어떤 것보다 특별히 치유의 기적,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이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오늘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십시오. 주님이 가시는 곳, 주님이 머무시는 곳마다 다 변화가 일어나요. 다 변화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치유와 고침을 통해서 변화가 다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고,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고. 주님이 가져오신 것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마음 평안이 가지면은 인생에 평안이 온다,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냥 진짜로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아멘이죠? 주님은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뇌경색인지 아니면 뇌출혈인지 하여튼 사지가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서요, 침상에 누운 채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상태가, 이 병세가 얼마나 심각했으면은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나온 거죠. 손 하나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온 몸의 치유가 임했지. 그렇지. 온 신경이, 온 근육이 되살아났어. 온 몸의 치유가 임했고, 그 즉시 자기 침상을 들고, 제 발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 즉시.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그런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문제를 때로 만납니다. 종종 만납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냥 꽉 막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납니다.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많은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죠.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왔어요. 친구들 손에 의지해서. 그러다 침상을 들고 자기가 그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갔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침상에 누운 채로 주님께 나왔다가 침상을 들고 나가는 역사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그냥 온갖 문제에 파묻혀 왔다가 문제를 다 털고 주님 안에서 문제를 다 털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온갖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가 그 모든 문제를 다 털고 저문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 온갖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것들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받는 그런 은혜. 그래서 침상채 누워왔지만은 침상을 가지고 나가는 역사,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이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치유를 받습니다. 믿으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종교를,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반대로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네, 아니면 직분이 뭐니, 봉사를 뭐 하냐, 아무 상관없어, 아무 소용없어.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신다라는 그 사실, 주님이 어그러진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고 주님의 어떤 손길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찾으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배척했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었으니.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간절한 소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간절한 소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가지고요, 뭐라고 하냐면요, 원하시면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될 텐데, 원하시면, 이건 뭐냐면은 이 나병 환자는요, 이 문둥병 환자잖아요. 자신이 막 너무 무가치한 존재로 그렇게 그냥 완전히 자존감이 땅에 그냥 가라앉아가지고,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를 내가 언감생심 기대나 할 수가 있겠어? 그런 마음으로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고침을 주님께 좀 간절히 청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참, 이 말씀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이제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내가 원하노니, 여기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인 거예요. 주님은 너 말이지 나한테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했냐? 그럼 원하고 말고, 내가 원하지, 누구보다 원하지,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망가진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그 인생을 주님께 내어만 드리면은 주님은 고치시고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원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죠. 바로 그 주님의 성품과 능력을 믿을 때, 믿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서 특별히 고치시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테라퓨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몸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전인적인 치유? 전인적인 치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본성의 세 자리라 할 수 있는 영과 혼과 육, 그 모든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격의 세 자리인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모든 자리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전인적인 치유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도 해결받는, 이게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상한 감정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상한 감정의 치유뿐만 아니라 어그러진 우리 의지의 회복까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전인적 치유를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먼저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 병든 몸이 고침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의사의 손길에도 당연히 우리가 의지해야 하지만은, 그보다 먼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보다 먼저 주님 앞에 병든 몸을 가지고 나가는 거, 이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주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 우리 연약한 몸과 우리 질병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내가 짊어지려고, 내가 다 짊어지려고? 그렇잖아요. 내 몸이니까 내가 짊어지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몸의 질병이 믿음의 연단을 위한 통로로 작용할 수가 있는 법이고요, 몸의 질병을 통해서 더 값진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일어나는 결과는 뭐다? 치유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의 치유도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그냥 치유해 주시면 되는데 안심하라. 참, 이 말씀이 또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중풍병자 주님 앞에 나오면서 몇 번을 벼르고, 얼마나 그 전에도 상심한 마음들이 많고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아픔이 많았고, 그래서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안심하라. 주님은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래서 내면의 상처, 마음의 질병,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께 쏟아 놓으면은 주님의 치유의 손이 닿지 않는 자리는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두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두신다.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치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은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단순히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아니면 상한 감정의 치유뿐만 아니라 이 영혼의 치유와 회복, 생명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진짜 상처는 아담의 상처이고요, 본질적인 질병은 아담의 질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상처와 질병은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오는 그런 질병, 죽음에 이르는 질병인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그 영혼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유하는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는 우리는 사실 몰랐는데,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그 죄의 결과로 손쓸 수 없을 정도의 영적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음을 십자가가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해. 그리고 진단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남긴 영혼의 상처를 찾아내고 드러내고 완전히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영혼의 치유까지,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그처럼 여러분,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몸과 마음과 영의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무엇이 복음이라고요?
치유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치유를 우리 평생에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경험하며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행히도 이 땅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질 않았어요. 이 땅은 타락으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왜곡된 그런 질서 가운데 아직은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 올 때까지는 아직 우리는 우리 영의 상처, 마음의 상처, 우리 육신의 상처와 질병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이고 또 감사하게도 그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유하는 주님의 손길이 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겠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치유하고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과 권세가 과연 있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은 그냥 뭐 내 어떤 상처의 일부, 뭐 상처의 뭐 내 어떤 질병의 한 가지 그것만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의 치유가 일어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유명한 의사인 윌리엄 오슬러라는 사람이 훌륭한 의사는 병을 치료하지만 위대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확신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외침이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치유로 내가 살리라.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 치유로 내가 살리라. 우리를 치유하시는 위대한 주님을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